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매여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잠겨 한날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날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구속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표준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표현하는 것이 좀 달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2장에서 아주 당부하고 계신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죠. 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또 초하루, 월삭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표현하는데, 이 초생달 절기에 초생달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특히 지켰던 그런 절기 중에 하나죠.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여기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율법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할 짐승,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이렇게 구별된 것들이 그 율법 안에는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떠날 수 없는 규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같은 거 먹는 것은 아주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참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그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율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딪힌 가장 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해가지고 뭐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못된 것으로 그들에게 꼭 교육시키고 싶으셨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복음 전하는 일, 회당에서 말씀 전파하는 일, 또 안식일에 하여튼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왜곡되어 율법을 왜곡되어서 꼭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자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분류가 됐던 사역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그 부분이었죠. 안식일을 범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단의 종파다, 그렇게 치부를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 포악스러운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치신 그 내용 그대로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저들로. 근데 왜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꼭 교훈하셔야 했는가 하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거의 많은 유대인들로 형성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전의 그 관습에 얽매여서 안식일이 되면은 그 유월절 안식일 지키듯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아주 철저히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에는 토요일 날은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살며시 복음 안에서 자꾸만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라오디게아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중심으로 어떤 그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력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력인들이고 꽤 지방에서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이 특히 그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무리들을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다루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면 이 복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의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의 내용이 결코 전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거듭 태어나서 그 거듭 태어난 증표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철저히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도움 속에, 성령의 그 계시하심 속에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 안에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적인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법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뭘 지켜라, 먹는 것 이거 금해라, 절기를 왜 안 지키느냐,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 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변론을 하면 너희는 그것에 동화돼서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비판을 받아도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일로,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만 초등학문에 다시금 얽매여서 머리에 지시하는 바를 자꾸 역행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다라는 내용은 뭘 말하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 되시는 그분이 본체가 나타나셨으면 그림자는 이제 뒤로 감추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계시 안에서 부분적 계시를 받고 그분을 아는데 제한을 받고 그분을 알아왔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들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시대에 하였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를 받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포한 내용들이 아무리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고 세계 장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극도로 불쾌하시고 노여하시는데 왕이시오, 이 부분을 개선하시옵소서, 이렇게 직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자예요.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사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가 본질되는 본체 앞에서 더 주장을 많이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본체를 가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 뒤에서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본질이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를 선명하게 교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러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원수 마귀가 제공한 그런 변론, 변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계교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녀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천사들이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이랬던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천사들의 역할이 대폭 감소된 거죠.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만 인간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취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인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과 방불한 삶을 사는 유대인과 직접 교통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가 있어서 만약에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즉시 죽임을 당했잖아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도 그리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가 없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신부라는 직위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도 우리를 중보 기도는 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만약에 부정하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이단의 괴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늘 계시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굳이 성령님을 제쳐두고 천사들을 만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냐고. 이미 우리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를 부리는 직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겸손함을 가장해서 천사들과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나온 얘기다.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나온 얘기다라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의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뿐이에요.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행동거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그것이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분을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모든 그 육체를 통제하실 수 있는 아주 신령에 속한 머리. 이전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에 얽매여 살던 우리지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니 참 보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왜곡하고 그분에게 붙들려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철저히 붙들려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자라남이 오직 머리로 말미암고 우리의 그 생명이 오직 머리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이
몸을 그냥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머리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닌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태우고 가는 말과 같이 고삐를 당기면 그 당김을 통해서 좌로 하면 좌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가고 달려 그러면 달려가고 멈춰 그러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만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자라지 못하는 자다. 우리는 오직 머리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지금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정의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초등학문이라고,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을 따라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모든 초등학문을 이제는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고등학문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대학을 다닐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비유가 될 수 있는 크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진 사람이 그 수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만 원짜리 돈이 굉장히 큰 돈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돈이 굉장히 큰 돈인 줄 알고 그것을 더 우대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수표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이미 주신 바 된 초등학문이 아니고 이젠 아들이 자라났기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문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알면서 방법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만큼 이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데 자꾸만 그걸 맛보려고 하느냐, 그걸 자꾸만 잡으려고 하느냐, 그걸 잡으려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미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 진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건 잠시 후면 부패해 없어질 것들에 전부 그래요. 우리가 쌓아놓은 명성,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명예 혹은 부, 건강 이런 것은 잠시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보니까 이제 우리의 연수가 꽤 깊어져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냥 붙잡고 싶지만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 건강도 붙잡고 싶지만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70대 된 할아버지가 40대, 30대 마라토너였다고 한다면 마라토너를 70대가 돼가지고 그 속도와 그 영향으로 뛰기 위해서 뛰면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살살 걷는 거예요. 마라톤 하던 시절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내려놓잖아요. 건강이 따르지 않으니까. 재산도요. 많은 재산도 수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든지 사회에 환원하든지 그것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없어지기 전에 내가 더 쾌락을 더 누려야 돼 하고 온갖 몹쓸 짓을 하면서 재산 다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숨쉬는 곳까지 내려놓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거에 깊은 맛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건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참 깊은 맛을 들여서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초등학문에 속해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요즘은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원시인 취급을 받아요. 아주 구식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불원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이 발전된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발전된 지식을 만약에 무시하면 왜곡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왜곡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네 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고 허용하는 범위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음란한 것을 본다든지, 또 불필요한 것에 그냥 빠져서 코미디 하는 것에,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코미디를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아주 저질스러워요.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막 그냥 아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어떤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몸도 부끄러움 없이 다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러나서 보다가 중단했는데, 이 코미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사극 같은 거,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귀신이 넘쳐나고 원수마귀가 넘쳐나고 사단의 형상을 지닌 줄거리들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나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병들어 버릴 것 같아요. 단 한 번만 봐도 병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화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되고, 그래미상도 수상하고 아카데미상도 수상하고 아주 초인류급 영상 문화를 우리는 지닌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음악도 세계적인 아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수들이 우리나라에는 톱 가수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계 제1가수, 옛날에 비틀스보다도 더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는 그런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지나치다 보면 건전한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성향은 세상 사람들에 맞추려면 타락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거센지, 세상 문화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주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붙잡을 것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니까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금 십자가가 못 박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진행해 나가야 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서 썩어져서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썩은 동아리줄 같은 걸 붙잡고 그냥 계속 일생을 다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순간적으로 썩은 동아리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영성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그런 곳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팝송을 들으면서 영성이 강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예수님 기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톱 가수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서 전파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겸손을 가장한 육신적 삶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꾸밈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